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끼리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 1절 말씀, 그리고 그 다툼의 결과로 세상 법정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개체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두 사람이 지문이 같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또는 홍채가 같다 그런 경우도 없고요. 머리털 개수도 다르고,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돕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모니를 이루도록 한 것이 이 다양하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조화를 이루고 혹은 협력하는 계기로 삼지 않고 서로 다툽니다.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 그래서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마침내는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툼의 장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민사소송 건수가 113만 6,935건인데 민사 본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 같은 것을 제외하고 민사 본안이 100만 건이 넘으니까 아마 한 사건당 최소한 판사 1명, 변호사 1명 이상 그리고 관련된 관리가 또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 민사상의 이러한 재판에 매달린 인력만 해도 아마 1년에 한 1,0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은 그보다 몇 배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매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재판은 중요한 과제였어요. 광야 시절에 모세의 업무 중에 제일 모세를 기운 빠지게 만든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기력이 다해질 정도로 그렇게 모세의 업무 중에 재판 사건이 많았어요. 가나안 정착 직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라는 이 명칭이 히브리 말로는 숍딤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한다는 의미예요. 숍딤 그러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의 역할이 총사령관, 군대 지휘관의 역할도 있었고 행정 책임자의 그런 직책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사법적인,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하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직무 중에 재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재판장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 재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항상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일로 소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였다 이 말로 미뤄볼 때 아마 경제사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가장 큰 도시였고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돈을 가로채고 하는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의 소송, 요즘도 많이 있는 일이죠. 금전거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금전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에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송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이 소송에 문제가 있는 소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낸 것은 이 소송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일상 소송이 아니고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바울이 분개를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인끼리 소송을 했어요. 교인끼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교인들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 속에서 이러한 분쟁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당연히 소송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소송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교인끼리, 교인 사이에 소송을 했어요. 6절 7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너희가 피차 고발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고소 사건이 항상 있는데 아주 가까운 형제 사이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간관계 중에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형제 우애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끼리 소송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가장 친한 교인끼리 서로 소송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몹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 혈족, 친족 그러면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인 그러면
한 교회 교인이면 세상에서도 한 교회 공동체원이지만은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족은 세상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지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아주 더 영원히 지속될 관계인데, 그런 친한 사람들끼리 소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일단 소송이 벌어지면 인간관계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부부 사이가 됐든 형제 사이가 됐든 혹은 이웃 사이가 됐든 교인 사이가 됐든, 소송을 한다면 현세에서 그 친밀한 관계는 끝장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 아시죠? 남한산성, 대문 꽉 걸어 잠그고 문빗장 닫으면은 그거 누가 밀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서로 다투고 소송까지 가면 그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 사이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형제 소송의 그 본심은 어떤 우애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익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줄인다면 소송하지 않을 수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결단코 소송을 한다면은 그 관계는 이제 깨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교인끼리 소송했느냐? 그럼 그 관계 깨진 거 아니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소송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관계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끼리 소송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인간관계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인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소송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소송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교인끼리 싸운 후에 저 세상 밖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세상 법정은 주로 육체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이해상관을 따지는 곳이죠. 그래서 재산 문제나 폭력 문제나 범죄 문제 같은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세상 법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것,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를 다루는 곳인데,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간 것은 상당히 격을 낮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은 왜 교인끼리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가져갔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져갔다. 여기 이제 여러 번역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 공동 번역에, 또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 거기에 이제 새 번역이나 영문 NIV 같은 데 보면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가장 덜 존경하는 자들, 또 어떤 성경에는 존경하지 않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품위와 세상 사람들의 품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사람들인데, 이 공동체가 저 세상의 법정에 가져간 것은 상당히 품위를 떨어뜨린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법관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재판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 앞에서 또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또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내가 왜 재판을 받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알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황제 앞에까지 서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때문에 재판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법정이 만능이 아니고요. 세상 법정도 불완전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은 만능키가 아니다. 불완전한 재판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런 점을 아주 자주 지적합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보면은 악인을 두어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재판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죠.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 도덕적인 타락의 중심에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높은 사람들, 국가의 지도자들의 타락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판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게 아니에요. 세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영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법률보다 높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법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 다시 오늘 2절 4절 말씀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요. 어떤 면에서는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 아마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했죠.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세상에 낮은 등급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냐.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세 번째 이유는요, 지극히 작은 세상 일로 소송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소송은 무슨 사회 정의나 국가 대사가 아닙니다. 무슨 영혼 구원 문제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생사가 달린 그런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사건들. 이 트라이플링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smallest matters라고 해요. smallest, 아주 그냥 작은 중에도 아주 제일 작은 사건이었다. 아마 금전 문제라고 치면은 한 요즘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문제. 근데 10만 원 가지고 다투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 잡고 한 대 올리고 서로 마주 뒤제비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커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작은 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이웃집에서 개끼리 싸운 것을 주인이 나서서 또 개 역성 들다가 또 멱살잡이 하다가 그리고 이제 소송합니다. 그래 교인들도 사소한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일이 커진 거죠. 아무튼 고린도 교인들 신령한 자칭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일 가지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교인끼리 다투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그것도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이죠. 바울의 처방.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그러면 서로 싸우는 이 소송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겠습니까? 두 가지 처방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원리대로 살면 돼요. 이 원리대로. 꼭 재판건이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이 원리대로 살면 가족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결의 원리예요. 자결의 원리. 자결의 원리는 스스로 해결하라 그 뜻이죠. 스스로 해결해라. 교회원끼리의 문제이면 교회 내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작게는 트러블을 일으킨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건을 키우지 말라는 거죠.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이나 재판보다는 당사자들의 조정,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은 최후적인 것이고 사실은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제가 이제 인용해 드리는 성구들은 열심히 성경 찾으셔가지고 메모를 하시든지 나중에 표시를 해두시고 자꾸 보세요. 싸울 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자, 제방 두 개 쥐구멍이 하나 있는데 물이 살살 셉니다. 금방 막을 수 있죠. 쥐구멍 때는 제방에 물이 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이 확대됐다. 개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죠.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해결 불능이 되는 겁니다. 제방은 터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작을 때 그만둬 버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툼을 확대시키지 말고 다툼을 스스로 가장 작은 범위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다툼을 키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나아졌는데 전에는 요즘 중국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꼭 우리가 옛날에 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길 가다 접촉사고 나면은 막 우통 벗고 싸워 그냥 길에서. 근데 꼭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간 운전하시다 접촉사고 나시면 일단 나와서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어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커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계에서 가장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커지질 않아요. 형제끼리든 부부 사이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왜 가정법원까지 가느냐? 이유가 뭐냐면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돼요. 일들이 자꾸
자꾸 작은 일들이 해결 안 되고 쌓여서 가면 그때는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나는 당신이 어쩐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경우는 어쩐지 싫을 거예요. 그건 해답이 없어요. 당신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 하는 건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싫은 건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작은 일을 키우지 말고 누적시키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는 지혜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저는 너의 형제로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굉장한 열쇠가 있습니다. 차라리 당해라. 여기 당해라는 말이 영문 성경에 suffer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가 고통 당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차라리 속아라 그랬습니다. 속아라. 이것도 이제 번역하면은 편취를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기 당했단 말이에요. 사기 당해라. 돈 손해 봐라 그 말이죠.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손해 봐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기고도 별로 이긴 것 없는 것이 재판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의 재판은 이겨도 득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기든 지든 믿는 사람끼리 재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패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허물. 여기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헤테마라는 헬라어인데 패배라는 뜻입니다. 패배. 그래서 이 반대말이 뭐냐면 니코스 혹은 니케. 그 영문으로 할 때 나이키라는 거 있잖아요. 승리의 여신, 승리. 근데 승리의 반대가 패배인데 패배자가 누구냐? 서로 소송하는 자가 피차 패배자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교인끼리 서로 소송해서 너희는 둘 다 패배자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재판도 사실 그래요. 자, 형제끼리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 경우에 이익이 되는 것은 돈 얼마, 그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제 우애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 깨집니다. 가족관계 깨집니다. 명예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지고 단 돈 얼마가 남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이겼다고 할 수 있느냐? 교인끼리도요, 자주 싸웁니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 교회 밖에 사람은 이제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교인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나뉘어요. 야, 우리 서로 나뉘자, 찢어지자. 찢어진 다음에 예배당은 찢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 팔아서 나눕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돈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기고도 지는 것이 사실은 가까운 사람끼리의 소송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패배 같은 승리가 있죠. 진 것 같은데 이겼어요. 그게 뭐냐면 양보입니다. 양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양보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양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하고 둘이 이제 같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종들끼리 싸워요, 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 같이 살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서로 나눠지자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높은 땅에 올라가서 이제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조카인 롯이 아이고 삼촌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고 부자도 되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이 딱 보고서 아이고 물 좋고 초장 좋은 데가 딱 보이니까 그거 지가 먼저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할 때 쫄딱 망했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장대한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리 이삭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평화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평화의 사람. 자, 이삭이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 파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반이에요, 안반. 그러니까 그 안반을 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맥을 찾으려고 하면 몇십 미터 파고 내려야 해요. 그러니까 수맥 찾기도 힘들고 한번 그 물을 찾아내면 그 가치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물을 탁 파서 물이 나오니까 주변 살던 사람들이 그 우리 땅인데 그 우물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럼 가지세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힘들게 팠는데 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요? 가지세요. 세 번째 팠습니다. 물이 또 나와서 그때는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우물을 달라 소리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긴 르호봇이다. 넓은 곳이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몰래. 17살에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30세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양식 떨어져 가지고 쭉 와서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엎드려 가지고. 그럼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데 자기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 잘 만났다. 임자 만났다.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요셉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자기 형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따로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한참 뒤에 그것도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 체면상 요셉이 자기들 봐준 걸로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와서 또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때도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바람에 애굽에 와서 총리까지 됐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을 다 불러오고 집안을 다 불러오고 자기 조카들도 다 자기 수하에서 전부 다 거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양보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양보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자는 결코 양보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를 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보하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그런 교훈을 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체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차에다 물고기 붙이고 다니다. 요즘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안 붙이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고기 붙인 것이 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정년교회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교회 다닌 사람이군. 근데 표시내고 그것이 나를 제어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몇 주 전에 저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좁은 꼬불꼬불한 길 가다가 갑자기 그 24인승 버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내 차가 그 차 옆을 들이받아가지고 내 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세워놨는데 저쪽 맞은편에 또 그 양반도 세우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웃으면서 아이고 졸다가 들이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면허증을 드렸더니 그 아저씨가 저보고 아무데나 이렇게 면허증 내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연락처나 주세요. 그래서 연락처 드리고서 이제 수리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 시비를 가리는 그 마음보다 어떤 하루 종일 아마 관광버스 하시는 분 같은데 힘들게 일하시다가 그런 일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머릿속으로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나도 마음 편하고 물론 뭐 금전적으로야 좀 손해를 봤지만은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길가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해가지고 이 길 당신 거요 하면서 한번 싸우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근처에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날 목사인 줄 알면은 얼마나 고약하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차를 얼른 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금전적으로 양보하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만은 명일동에 우리 성전이 잠깐 있을 때 그 건물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육관 보증금 7,200만 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원치도 않게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신 왜 남의 건물에 그렇게 앉아있고 보증금 안 냅니까? 그래서 거기 관리소장이라는 놈이 놈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돈을 떼어먹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때 그 절반씩 손해봅시다 해가지고 3,1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절반씩 손해봤거든요. 나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 때문에 시비 겁시다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용납했어요.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동도 수양관에 가가지고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지금 우리 정륜동산을 매입하게 된 계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거보다 10배 이상 더 되는 자산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손해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총독에게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는데 이런 패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패배가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풀어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승리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사소한 일만 있으면 시비를 걸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소송하고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시비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잖아요.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손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후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소송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작은 단계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자결을 하라. 스스로 해결하라. 그 단계가 넘어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바울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더 돈독해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